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랄에 있을 때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 아내인 것을 감추고 아비멜렉에게 보내었습니다. 이것은 낯선 땅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지혜 혹은 꼼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 나누었기 때문에 줄이기로 하고 오늘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신이 나의 아버지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당시 왕들이 흔하게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아비멜렉은 그 이름처럼 높은 지위와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권력이 아니라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정직함을 인정하셨습니다. 특히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반면에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멀어 보이는데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런 장면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은 이방 사람,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십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기름 부은 자로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레스 자신은 그런 의미를 몰랐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여리고의 라합 여인도 있습니다. 기생이고 이방인이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을 고백했고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또 모압 여인 룻은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이방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교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세상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 아비멜렉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고쳐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하여는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 악한 권세와의 싸움을 벌여야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가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소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교회를 몰라서 저렇게 말한다, 또 혹은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거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는 소리이든지 이스라엘이 하는 소리든지 또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이든지 교회가 외치는 소리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묻어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을지언정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는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스피커를 통해 교회를 고치실 수도 있고 부끄럽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언제 어떤 모양이라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든지 세상 속에 있든지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스피커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겪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스피커가 될 것입니다. 그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